반갑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떨렸는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직전까지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까 찬양 부르는데 주여 나의 마음 나의 영혼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을 했던지 얼마나 이게 현장에 문제가 있고 또 맞닥뜨려지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찬양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간사님이 찬양하시고 또 우리 찬양을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내 입술을 지키시고 내가 잘못 말한다면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제가 요즘에 전도사라고 다니는데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너무 또 죄송스럽게 전도사님 하시고 그리고 허리 숙여서도 인사하시고 제가 너무 가분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랩런트로 자라왔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저를 형, 오빠 뭐 그렇게 불렀던 랩런트들은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있는데 너무나도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데 참 죄송하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도사 이러고 홍기남 전사님도 오전도사 이러면은 참 죄송해요. 제가 솔직하게 이게 준호야 할 때가 좋았는데 사모님도 준호야 하시다가 제가 사모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혼자 둘이 있을 때는 준호야라고 좀 해달라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될 문제겠지만 그러면서 또 그렇게 불림을 받고 또 이 직분을 주시고 하셨을 때 너무나도 사명감과 책임감과 오전도사 이러시면 준호야 이럴 때랑 다르거든요.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고 뭐 사명감이 갑자기 탁 투철해지고 책임감이 탁 오고 뭔가 행동도 옷도 이렇게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겠지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참 미안하고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과분하고 이게 지금 반복이에요. 제 인생에 지금 굉장히 그렇게 혼란기라고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면은 또 준호야 이러다가 또 어머니가 이렇게 제 메시지 딱 듣고 좀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집에서 전도사님 진지 잡수세요 이래. 그래가지고 좀 그러지 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또 내가 꼭 그럼 전도사님을 불러야 돼 같이? 막 이러면서 직분이 그만큼 좀 큰 것 같습니다. 또 정말 책임감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기고 또 감사하고 또 다시 죄송하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학창 시절에 말 잘 들었잖아요.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말도 잘 듣고 막 모범생인 척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제 생각과 제 뇌가 저를 속여요. 실제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실제로 제가 모범생인 것처럼, 실제로 제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제가 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저를 속입니다. 근데 복음을 정말 묵상하고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말이 사라지고 또 뭘 보더라도 그냥
수용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제가 정말 복음을 이렇게 조금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기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1초 1초를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틀린 생각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또 그렇게 많이 되기를 가장 간구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 학업 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정말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그릇은 뭔가 많은 능력을 갖추고 많은 지식을 쌓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정말 그게 진정으로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럴 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막 계속 기도했어요. 뭐를 해야 되나. 물론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겠지만, 그래서 계속 하다가 막 지금 직전까지도 하나님, 제가 뭘 말하겠습니까? 강단 이거 주보 하나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이래서 그거 확신이 왔어요. 주보만 읽고 오면 되겠다 했는데 또 좀 아닌 것 같아. 주보만 한번 쫙 읽어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잖아요. 좀 아닌 것 같고, 마음에.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청소년부 메시지를 준비하면 제가 막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은 뭔가 확신도 딱 오고, 뭘 전해야겠다라는 확신도 오고, 설레임도 딱 오면서 다 내섭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끝까지 막 임하소서 찬양할 때부터 계속 좀 임해달라고, 좀 하나님 성령 도우신다고 했는데 왜 저한테 그런 느낌을 안 주냐고. 계속했어. 지금 카페에서 지금 몇 시간 동안 앉아있었어, 제가. 솔직하게 포럼을 하자면.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끝까지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을 어떻게 알고 제대로 얼마나 이해했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소중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소중하고, 또 우리 성경에 실제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 이렇게 월화수 지냈는데, 내가 이번 주간에 성도님들이 이 강단 말씀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일까 고민해 봤는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그대로 좀 포럼하고 싶다, 이렇게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을 함께 조금씩 읽어가면서 한번 포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들, 이 말씀 떨어졌을 때 이번 월, 화, 수 살아가시면서 문제 오셨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혹시 발견되셨습니까? 너무나도 내가 갈등되고 힘들고 위기라고 생각되어지고 너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 생기셨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서 뭐 굳이 내가 연약해 이러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만 내세우고 우리가 뭐 조금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연약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 보이려고 합니다, 많이들.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 보이려고, 뭔가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 사람 앞에서 하던 그런 우리의 삶의 습관들입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러 헤쳐서 그걸 해결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대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면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도대체 이거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도 안 읽히고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은 떨어지고 기도가 전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틀리게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실제로 영어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너무나도 진지한 것을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안 가서 말이 나오는 거지, 진짜 힘들고 진짜 소중하고 진짜 뭔가 진지하고 진짜 너무나도 힘들고 이러면, 안타깝고 이러면 오히려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소중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있으셨습니까? 지금 수요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너무나도 성실하게, 또 너무나도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계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만큼 우리 성령 충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뜻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과 선하신 그 행하심을 우리는 그 깊이를, 그 높이를, 그 넓이를 가늠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두고 너무나도 좋은 승리의 길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기만 해도 우리 현장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 겁니다.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 자녀를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선하신 계획들이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다 담겨 있습니다.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런 경륜, 하나님의 행하심을 두고 한 명 한 명 톱니바퀴가 이어지듯이 다 계획을 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이 소중한 겁니다. 한 렘넌트가 좀 말을 안 듣더라도 조금 막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선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굿바이 뭐 그럴 때 쓰는 굿.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선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굿,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오늘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영적 사실 중에 영적 사실이 뭐라고 하셨냐? 함께라고 했습니다. 함께. 좀 풀어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with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들에게 강조하는데, 렘넌트들, 너희 부모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려야 돼. 너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전부가 아니야. 너의 하나님을 믿고 누려야 돼.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순간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공백 없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원네스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완전한 신분인 겁니다. 현장에서 완전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어떻게 좋은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 미리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도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본받게 하신다. 이 말을 두고 한번 기도를 했는데, 본받게 하신다. 그러다가 좀 생각난 책이 있습니다. 책이 얼마 전에 좀 몇 년 전이었는데, 제가 중학생 때인가 그때였는데 한참 유행하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엄청 유행을 해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다 보고 그랬는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먼로 쉘던이라는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목사님이신데, 이 책을 한번 쓰고 쓴 시기가 1897년인데 이때부터 미국에서만 3천만 부가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6천만 부, 7천만 부까지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겁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문제를 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문제를 두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응답을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이 예배를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그런 모든 계획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과거를 두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집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들려지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또 중요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또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삶을 얻은 겁니다. 진짜 삶을 얻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누리기 바쁜데 자꾸만 또 과거의 것, 또 방금 일어났던 갈등의 생각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과거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스템을 세팅해 놓은 사단의 것이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데 바빠야 됩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형제 중에 맏아들 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그런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존재로 지금 이 땅에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대충 믿으시면 안 되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하는 방법이 뭡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듯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 또 왔어. 사단아 물러가라. 아, 너 또 왔어.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다 싶으면 사단아 너한테 안 속는다. 나는 너랑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나는 너랑 끝까지 싸울 거야.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은 여러분 30절은 완전 복음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다시 말씀하신 미리 정하였다. 너희들을 내가 미리 정했다. 미리 정한 그 뜻대로 너희들을 불렀다. 내가 너희들을 계획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창세 전에.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정확한 그 뜻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가장 최고의 축복의 말은,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겁니다. 다른 게 뭐가 축복입니까? 다른 게 뭐가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말하시는 게 진짜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축복이고 진짜 응답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환경이 또는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게 진짜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거는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 말에 흔들린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우린 의인인 겁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거, 틀렸던 거, 잘못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착한 사람이 귀신 들리기 딱 좋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기준 가지고 노예된 상태에서 아무리 착해본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쉽게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자꾸만 따라가다 보면은
귀신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장악되어 있는데, 내 신분은 노예인데, 근데 하나님 자녀는 착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 칭의,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 됐으면 좀 나빠도 됩니다. 막 나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왜냐?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는 뜻을 찾아봤습니다. 귀하고 영광스럽다. 세상에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게 영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저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참 귀할 거다. 참 영광스러울 거야. 왜 웃죠? 참 찬란하게 빛날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안 할 때도 많고 그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귀할 거다. 확신한다.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지만 계속해서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가십니다. 지금 내 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짜 영화로움이 우리의 미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사단 싸운다. 그때 영적 싸움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 동안 이 축복 정말 누리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